올해는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생각해 볼 차례가 되었는데요.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중에 여왕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 여왕이다. 그만큼 중요한 서신이라는 이야기죠. 한 성경학자는 에베소서를 기독교의 구원과 교회에 관한 대서사시라고 불렀습니다. 기독교의 구원과 교회에 대한 대서사시다. 실제로 에베소서는 1장의 편지 서론 부분을 제외하고는요, 2장, 3장은 교리적인 부분이고 4장, 5장, 6장은 실천적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장, 3장 교리적인 부분 중에 전반부인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구원론을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인 2장 11절에서 3장 전체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과 교회에 관한 대서사시라는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0절 부분은 구원론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고요.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앞에 4절에서 7절 한번 보시죠. 저하고 4절에서 7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읽으시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4절에 보신 대로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보시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7절에서는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8절에서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등등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얻은 구원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함께 일으키셨다는 단어는 5절에 함께 살리셨고 할 때에 살리셨다는 단어와 같이 부활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부활시키셨고 말이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함께 살리셨다는 동사, 함께 일으키셨다는 동사, 또 함께 앉히셨다는 세 동사는요, 전부 신약성경 헬라어로 에어리스트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어리스트 과거형, 우리말로 부정과거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헬라어에만 있는 독특한 용법입니다. 이 에어리스트 과거형, 즉 부정과거형은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나타냅니다. 뭘 나타낸다고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 완성된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시키셨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을 때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을 때 우리도 또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 뜻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이거는요,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연합되었다고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F. 브루스 대학자지요. F. 브루스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선언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히신 것도 비록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때 나도 또한 부활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을 때 나 또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물론 영적으로 말이죠. 육신적으로야 우리 몸이 지금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신비하게 연합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과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다 하는 말씀과 같은 차원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 지체지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틀림없는 내용이고 이것이 사실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정도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하늘에 앉게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야죠.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찬양하며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가는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1, 2, 3절 말씀 적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3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함께 읽으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엄청난 선물이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얼마나 없는 사람이었던가를 생각해 보면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과연 이렇게 믿으시죠?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여기 허물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인가요? 성 어거스틴은 허물은 고의성이 없는 경우를 가리키고 죄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이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로 인해 분명히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따라서 하실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예수님 믿기 이전의 과거에는 3절 말씀에 보시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죄라고 생각조차 못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점치고 관상 보고 사주팔자 보고 동성연애하고 음란하고 바람 피우는 거 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탄을 따르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악된 본성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양심에 거리낌도 없이요. 3절 말씀대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4절, 5절, 6절을 보신 대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강권적인 은혜로 말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전에 저희 작은 딸이 중학교 3학년 때인데요. 하루는 저한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많이들 하시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2단계 성경 공부 시간에 무엇이든지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때도 종종 하시는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요.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에 살던 조상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것 아니냐 하고 따지듯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왜 서양에만 제자들을 보내셨느냐고, 동양에도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보내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죠.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에 살던 우리 조상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인간은 누구나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아예 죽었던 죄인들이라니까요.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도 억울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공평하게, 아주 그냥 공평하게 제공을 하신다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양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한국 땅에도 보내시고 중국 땅에도 보내시고 일본 땅에도 보내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자들을 보내실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듯이 한국 땅에도 직접 오셔서 그렇게 기적을 공평하게 행하셨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2000년 전에만 오시면 안 되고 2030년 전에도 오시고 2060년 전에도 오시고 한 세대가 바뀔 때마다 오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공평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께서 인천에 오셨다고, 2000년 전에 인천에 오셨다고 해도 부평만 거쳐가지고 계양구에 안 오셨어도 우리 동네 사람들은 또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겁니다. 혹시 계양구에 오셔도 계산동에는 들리셨는데 이막동에 안 들리셨다, 그럼 또 이막동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에 살던 조상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한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느냐 하는 인류 보편 구원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지옥이죠.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는데 영생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영생은 고사하고 한 500년만 살아도 시집살이 450년 해야 된다니까요. 먼저 우리의 죄 문제부터 해결돼야지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다 천국 가게 되면 그건 큰일 납니다. 아무튼 여전히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해 주시지 않느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에서 나오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 죄를 다 자동적으로 사해 주시지 않는가?
이 질문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는 불평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어도 믿기만 하면 은혜로 거저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해도 이 사실을 믿지 않고 하는 불신의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나온 불신앙의 질문이에요. 또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자, 제가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이번엔 또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면 불신 부모님은 예수 믿지 않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당신 혼자 천국 가면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도 일리가 있네요.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천국 가지 못하신다면 당신 혼자 천국 갈 텐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냐고. 금주가 구정인데요, 그렇다면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제사라도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씨나 종자를 보고 장래 그 형체가 나무인지 풀인지 상상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조그만 씨, 그거 보고 이게 도무지 이 다음에 나무가 될지 어떤 풀이 될지 어떤 꽃을 필지 상상할 수 없지요. 틀림없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정을 내려보겠습니다. 만일 예수 믿는 사람끼리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두 차가 충돌을 해서 교통사고 나서 두 사람 다 죽었다고 해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통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서로 충돌해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운전하다 둘 다 죽어서 어디로 가요? 살아생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다 천국에 갔겠죠. 틀림없으시죠? 그러면요, 이 두 사람이 천국에 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고 멱살 잡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왜 싸워야죠? 난 잘못 안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었으니 말이죠. 당신 책임이라고 천국까지 가서 서로 원수같이 지낼까요? 서로 싸우면 천국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오히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좋은 천국에 그렇게 일찍 오게 됐다고 감사할지도 모를 일이에요. 공감하세요? 네. 서로 붙들고 서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로 살리셨도다 하고 서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 큰 구원을 선물로 거저었는데요, 이 짧은 인간의 지혜로 감히 나는 이래서 못 믿겠다, 나는 저래서 못 믿는다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야죠. 우리 계산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믿으시고 이렇게 기뻐하며 이렇게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하며 일평생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세 번째 진리는요, 이렇게 큰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답이 10절에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세요. 10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예수 안에서
왜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따라서 하시죠.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요, 이 큰 구원에 감사하며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따라서 하시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일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일은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큰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해 주셨다고 믿는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뭘 한다고요? 착한 일을 하자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모습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일평생 사시는 계산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동포 사역을 하시는 분이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탈북한 10대 소년을 만주에서 이제 데리고 같이 살게 됐는데요, 그 애가 매일같이 콧노래를 부르고 웃으면서 팔짝팔짝 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야, 넌 아침부터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러냐?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요, 조금 있으면 점심 먹잖아요. 네. 조금 있으면 점심 먹는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그럴 것 같습니다. 밥 한 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밥을 제때에 먹을 수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틀림없이 그 정도로 기뻐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된 사실을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큰 구원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큰 엄청난 구원을 하나님께 값없이 선물로 받았는데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은혜로 구원 얻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큰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착한 일을 많이 하시며 일평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